오늘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성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건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성과 이별하지 않고는 영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성의 해결만이 영성의 회복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성이란 뭐냐? 우리 육체의 수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죄성은 뭐냐? 첫 번째, 떠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로 가인입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나온 바로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과정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한 연고로 인하여서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하다가 사람이 살인할 수 있는 그런 감정도 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니 오늘 가인은 그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바로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로서 이 가인의 인생이 종지부 찍었다면은 그것으로 그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갔다. 대수롭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될 단어입니다. 떠났다. 그저 그 환경이, 그 장소가 싫어서 다른 좋은 환경으로 떠났다, 이주했다, 이동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떠났습니다. 그 앞에 누구의 앞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났다는 것은 장소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경, 그 울타리를 떠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삶을 개척해서 살겠다라는 바로 인위적인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떠난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둘째 아들의 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나의 모든 삶은 이제 기쁜 삶이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조용히 말합니다. 아니다. 너의 인생의 비극의 시작은 돼지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재물이 떨어질 때부터 비극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너의 비극의 시작은 너의 아버지의 품을, 아버지를 떠남으로부터 너의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구격으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자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바보 천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을 떠난 이 가인은 인류 역사상 위대한 최초의 건축물인 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7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성을 쌓는다는 것은 그냥 초막을 하나 뚝딱뚝딱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을 짓는다는 것은 오만 가지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바로 성을 짓는 것입니다. 어느 쪽, 어느 위치. 사실 성을 지을 때는 물 공급이 있어야 되겠죠. 또 지리적인 요건이나 지형적인 모든 것에 대한 선 지식이 있어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또 가인의 이 행동도 맞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가인은 아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내가 성을 지어야지 계획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가인이 딱 한 가지만 빼놓고 다 하였습니다. 이 성에서 이 가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을 제외한 모든 것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성을 건축하기 전에 그가 거주하였던 땅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놋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놋그릇을 만드는 그런 놋이 아니라 이 놋의 뜻이 뭡니까?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요, 살아생전에 말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비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오늘 살인한 뒤에 자기 동생을 죽인 뒤에 이 가인에게 엄습한 두려움이 뭘까요? 내가 내 동생을 죽인 것처럼 오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만나면은 나를 죽이겠구나. 성을 쌓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냥 모양 좋기 위해서 성을 쌓은 것 아닙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이들의 그 살인의 위협으로부터 내 생명, 내 목숨, 내 자식,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인은 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시상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흩어져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꼭 청개구리죠. 흩어져라, 정복해라, 충만해라, 번성해라. 그 번성하기는 한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서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왕국에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성주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생전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가 멈춘 곳, 그가 거주한 곳이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유리하는 곳에 그는 멈추어서 그는 거기에서 성을 쌓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의 도움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지 나의 도움은 내가 지은 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내가 사방을 향하여 살펴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옳거니 나의 도움은 내가 쌓은 이 육중한 성이로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성 가운데 아내와 결혼해서 그 아들 에녹만 낳고 단 세 식구가 살았을까요? 그때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쫓기는 사람들을 한 명씩 거두어 드립니다. 오늘 이 가인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들을 구해주고 그들을 거두어줬으니 어떻게 보면 가인은 그 성에 한두 명씩 몰려올 때에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가인은 구세주와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앙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신앙이 전수되어서 그 종교가 전수되어서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창세기 10장 12절에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사냥의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반기 때 개설될 로마 카톨릭 바로 알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정신의 근간이 뿌리가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자 사상의 바로 아들에 해당하는 니무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무롯은 그냥 보통 사이즈의 성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10장 12절에 보면은 아주 큰 성을 축조하였다. 그래서 그 성을 가리켜서 바로 바벨탑이라고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높아보자. 여러분, 이러한 사상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이 죄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죄성이라는 것은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 기도회로 지금 참여했는데 너희들이 오늘 떠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느냐?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느냐? 또 헌신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느냐? 부름받은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나 있지 않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아니요, 저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혹시 너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맏아들과 같지 않느냐? 맏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묵직한 그런 과제, 숙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맏아들이 한 번도 몸을 아버지로부터 떠난 적은 없었지만은 여전히 마음이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어서 아버지의 눈물겨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둘째 아들은 철이 없어서 나를 떠났다가 다시 몸도 돌아오고 마음도 돌아왔지만은 이 첫째 아들은 몸은 떠나지 않았지만은 여전히 나의 가운데 떠나 있는 아들과 같이 마음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던 그곳으로부터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남은 세계 가운데 내게도 그러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맏아들을 향한 잔치석상에서 모두들 즐거워하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바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탄식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특별히 말씀 사경회를 앞두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오늘 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떠나 있었던 하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울타리를 떠나 있었던 나의 이 죄성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본래 세워주시던 그 위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심신간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몸도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늘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 사경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